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 해외 연수도 미국을 비롯하여 두 군데에 가서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가 어렵게 환청이 들리는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척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코로나 바로 직전에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마다 안수 기도를 했고,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안수는 할 수 없지만 새벽마다 빠짐없이 나와서 성경 5장씩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차츰차츰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어머니 가게에서 카운터에서 일도 도와주는 일과 가정의 살림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오늘 아침에 일부 이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내려올 때 식당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봤더니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들어와서 벌써 3번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비결을 한번 찾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대주의라는 것은 큰 나라를 의지하고 큰 나라 임금을 의지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도움을 과거에 이제 많이 받았거나 침범을 받기도 했습니다. 밑으로는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아니한 그러한 열악한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영원토록 힘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무슨 힘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은 세상의 물질의 힘이 아닙니다. 권력의 힘이 아닙니다. 어떤 지력의 힘이 아닙니다. 과학의 힘이 아닙니다. 어떤 무력의 힘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때에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살아갈 수 있는,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나라만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온심하게 사탄 악한 영들은 얼마나 많이 이 마지막 때에 엄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는 능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첫째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시편 18편에 있는 이 말씀에 위에 작은 글씨로 표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그러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대적들로부터 당한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길을 이렇게 만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당한 환난과 고통과 힘든 일과 심지어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불의의 장수가 음부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이런 것들이 사냥꾼의 그물처럼 나를 얽고 두르고 두렵게 하고 나아가서는 나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만난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힘이 되어서 그는 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극복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찬송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편 84편 1절에 하나님이시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쇠약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니까 몸이 병들었다라고 그런 고백할 정도로 그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결코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같이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나가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향하여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을 때에 그 물맷돌은 허공을 맴돌지 않냐고 골리앗을 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2절 3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런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배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한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밝은 빛을 바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힘이었고 그의 삶의 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어느 한때, 좋을 때, 기쁠 때, 이럴 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슬픔을 당하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느 곳에 바다에 있든지 바위에 있든지 내가 어느 산에 있든지 어느 골짜기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그 자리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는요 혼란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 버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 복음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남녀간에 사랑하면 집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또 남자 집까지 옵니다. 남자는 또 여자 집까지 갑니다. 밤새도록 왔다 갔다 밤새우고야 맙니다. 지칠 줄을 모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예뻐집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산 골짜기 꼭대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젊은 기쁨이나 다른 아무런 표정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찬송을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골리앗 앞에서, 자기보다 몇 배의 키가 큰 골리앗 앞에서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왕 앞에서, 자기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이라는 왕 앞에서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갈 때에 그는요, 힘 있는 자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봅니다. 다윗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상황, 문제 이런 것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뒤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형한테 가서, 며느리 가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형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사울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에 수금을 타고 찬송을 했을 때에 그 악신이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이기지 못했던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단계까지 이르게 됐던 이 일들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본인은 더 얼마나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때에 그는요,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나갔던 것을 보잖아요.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다 하시리.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 임금은요, 사람 하나쯤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하나 죽이지 못하고요, 있던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고, 이 찬송은 바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에 이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를 사는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노래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이 땅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의 가운데 빠지든지 결코 우리는요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내 주는 강한 성이 방패와 병기듯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라, 이 찬송가를 작사해서 하나님 앞에 늘 불렀습니다. MC 국회의 기와장이 마귀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고 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나갔던 그는 담대함과 믿음의 패기가 하늘에 충천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생명이 위험이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갈 때에 담대히 나가서 종교개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585장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갈 때에 결국 마틴 루터는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며 나갈 때에 결국이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찬송하면. 어렸을 때요, 학교 갔다 늦게 돌아오면 캄캄합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때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무슨 시원한 바람입니까? 으시시한 바람입니다. 그리고는 중학교 이후에 교회를 다니고부터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순간 무서움이 싹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노래 부르니까는요, 나중에는 찬송을 부르니까 또 힘이 나고 기쁨으로 씩씩하게 산 모퉁이를 걸어서 집을 향해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들렸도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혼자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피난 가는 거예요. 앞날에 희망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많은 원수들이 그를 우겨싸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그물같이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언제 걸려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소리를 들었다는 말은 이슈마라고 말인데 문법적으로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못 들었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듣고 계시고요, 저녁에도 듣고 계시고요, 내일도 듣고 계시고요, 생명 다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응답이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안 들어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다툼 있는 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아무에게나 허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의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나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도다. 정당하게 기도해야 돼요. 불의한 것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 저 김집사님 이집사님 사기쳐서 나 돈 좀 이렇게 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정당하게 하나님을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라. 그렇죠?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므라.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성령이 말하고 계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씀은 먹이를 찾는 사자와 같이 간절히 찾는 거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사망같이 간절히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찬송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방향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랑 지나쳤던 예수님의 발걸음과 시선이 바로 바디메를 향하여 가게 되었고 발걸음을 멈추게 되어지는 기적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말씀같이 사울왕이 다윗을 추적하다가 엔게디 구레까지 왔을 때에 그는
죽일 수도 있었지만 옷자락만 베고 나왔어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3,000명을 데려갔던 사울 왕도 잠들었을 때 죽일 수밖에 없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 애가 기도하는 것 자체도 다 거짓이요 위선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도끼리 얼마나 귀한 선인 줄 아십니까?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져 주시리라. 사랑하는 힘, 용서하는 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죽을 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어떤 병이 있을지라도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1절에 당신은 죽을 거요, 죽음을 준비하세요. 아무리 의사가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생명을 15년 연장받고 건강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몸이 아픈 자가 있어요. 병든 자가 있어요. 고통당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질병에서 일으켜 주시고 시험과 재난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앞에 와 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해도 강합니다. 없어도 힘이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는 풍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야구보다 축구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야구에게서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어요. 타자가 1루, 2루, 3루까지 진출합니다. 그리고 홈에 들어옵니다. 누구의 힘으로 들어옵니까? 자기 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안타를 칠 때 그는 돌아오는데 3번을 꺾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홈런을 칩니다. 홈런을 친다는 것은 모든 의심과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실망을 다 날려버리며 그런 홈런을 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하나님의 시선을 멈추게 하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 상황을 다 변화시키는, 내가 변화되고 상황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슨 힘으로 오늘 또 일하십니까? 무슨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사랑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사랑하며 복음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체험할 겁니다. 힘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힘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늘어져 있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다윗이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한 다음에 체험적으로 그가 느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힘이 되셔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았다고 고백했던 이 말씀같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확진이 조금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힘보다도 하나님의 힘이 더 셉니다.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 교제하심, 다윗이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을 극복한 다음에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힘이 되어 승리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자녀들, 한마음 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 교회와 가운데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